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오늘은 이곳 중국의 저장성 있는 항저우에서 이 지금 한우 예배 인트로를 잠깐 찍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부가 이곳에 온 이유가 저번에 저희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여기 항저우 근처에서 우리 5가정, 그 2가정은 이제 또 중국으로 돌아간 루턴이고 그래서 함께 여기서 조그맣게나마 이게 저희 이제 ISM International Student Ministry 그룹에 계속 나오면서 성경반 형제 자매들 중에 이제 중국으로 돌아간 우리 학생들을 계속 이곳에서 사역을 하고 양육하고 또 이곳에 있는 특히 항저우나 난징 또 상하이 근처에 있는 학교들을 또 저희들이 이렇게 선교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보려고 이곳에 팀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항저우 근처에 있는 대학가에 와 있는데 잠깐 설명을 해주시죠. 네, 항소 디엔즈라는 대학인데요. 보통 여기 대학은 이렇게 외부인이 이렇게 출입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여기는 근처 사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같이 다이닝홀을 사용할 수 있고요. 여기 식당 카페테리아에서 식사할 수 있어서 네. 너무 저렴하고 그래서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예, 지금 이제 비디오 클립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학교 근처에 이렇게 GRE, 토플 그렇게 또 수학, 영어 가르치는 학원도 많이 있고 예. 쇼핑몰도 있고 또 이렇게 뒷문을 통해서 들어오면은 보통 중국 대학들이 허가를 받아야지 외부인은 들어올 수 있는데 이 학교는 그 뒷문을 통해 들어오면 전혀 허가 없이 들어와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큰 다이닝홀이 있죠. 그래서 여기 식사도 같이 하고 학생들이랑 만날 수 있는 좋은 공간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항저우에서 선교 사역을 위해서 와 있는 5가정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제 오늘 저희 인트로는 여기서 마치고 오늘은 저희가 텍사스의 오스틴에 있는 저희 교회에서 우리 오래간만에 또 김세필 형제님께서 산상수훈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찬양 한 곡 듣고 부르고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안녕하세요. 그레이스 포인트 교회 온라인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 대학부에서 섬기고 있는 김색별입니다. 어스틴은 벌써 여름이 한껏 다가와서 날씨가 많이 더워졌는데요. 개인적으로도 저 또한 3개월의 육아 휴가를 마치고 일하러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참 3개월의 그 육아 휴가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산상설교를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삶이 어떠한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본문을 읽기 전에 이 본문이 어떠한 문맥에서 나오는지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자, 마태복음 4장 끝부분에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부르시고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많은 무리들이 따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리라고 하면은 아직 제자로서 이렇게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궁금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따라가길래 뭐 등등 뭐 이런저런 이유로 따라가는 사람들을 말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제자들과 무리들이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산상선교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산상설교의 첫 부분인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에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복이 있는 사람의 모습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이치와는 반대로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본문의 시작과 끝이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이렇게 두 번 이렇게 처음과 그리고 끝부분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 있는 삶을 살려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복 있는 자 말씀 그 바로 다음에 나오는 게 오늘의 본문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바라보는 이 제자들이 그렇다면 현재 이 세상에서 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13절부터 읽어보자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을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13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이 세상의 소금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그러면은 소금은 보통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제가 소금 하면 떠오르는 장면이 한국에서 그 제 어머니와 할머니께서 그 김장김치를 하시는 모습입니다. 참 배추를 산더미로 쌓아 놓으시고 배추잎 한 장 한 장씩 이렇게 넘기시면서 그 사이사이에 소금을 듬뿍 뿌리시는 모습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요. 그리고 이런 김치를 몇 달 동안 맛나게 먹게 되죠. 자, 김치가 오랫동안 상하지 않는 이유는 소금이 김치에 많이 들어가서 그 김치가 소금에 절이게 돼서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소금이 음식을 상하지 않게 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보통 생선이나 고기를 오래 보관할 때 옛날에 소금을 이렇게 뿌렸다고 합니다. 세상에는 사람들이 그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부패, 거짓말, 간음, 음란 등등 이런저런 모습의 죄로 골마지게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결과이죠.
이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이 우리의 죄 때문에 썩어가는 세상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렇게 음식을 썩지 않게 보존한 소금처럼 우리가 사회가 부패되는 것을 막아주는 존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 있는 자 말씀 부분을 읽으면은 세상에서 예수님으로 따르는 그 모습은 세상에서 배척받는 모습이지만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 없이는 세상이 모순되게 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해 제가 한국을 방문해서 양화진 선교사 묘원을 방문했는데요. 이 양화진 묘원에서 잠드신 선교사님 중에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한국에서 백정을 위해서 섬기셨던 사무엘 선교사님은 2008년 그 말레 그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하시고 한국에 32살에 도착하셔서 서울에서 곤당골이라는 교회를 세우시고 학교도 여십니다. 그때만 해도 그 양반 사람들은 백정을 뭐 천하신문으로 거들떠 보지도 않고 뭐 사람 취급도 안 하는 뭐 아주 차별이 심한 사회였죠. 그런데 이 선교사님의 그 학교의 학생 중 백정의 아들 박봉출이라는 학생이 있었는데요. 이 학생이 자신의 아버지가 장티푸스로 위독하시다고 선교사님께 말을 하자 이 사무엘 선교사님의 그 선교사님이 고종의 주치의로 섬기고 있는 에비슨이라는 의료 선교사님을 데려와서 이 학생의 아버지의 병을 낫게 해서 거의 죽다가 살아남게 됩니다. 아니 백정을 위해서 왕의 주치의를 데려와서 아버지를 살려주셨다는데 감동을 받아서 박봉출이라는 그 학생은 세례를 받고 교회에 나올 뿐만 아니라 다른 백정들도 같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아니 이렇게 백정들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자 곤당골에 나오고 있었던 그 양반들은 사무엘 선교사님에게 백정들과는 따로 앉을 자리를 따로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자 사무엘 선교사님은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평등하게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차별을 하느냐며 요구를 거절을 하십니다. 그 때문에 양반 교인들은 다른 교회를 세워서 교회가 갈라졌지만 나중에는 그 양반 교인들이 회개하고 다시 이렇게 교회가 합쳐지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46세의 나이에 장티푸스로 그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은 숨을 거두셨는데요. 한국의 모든 사람들이 백정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회 밑바닥에 있는 백정들을 사랑하시면서 다른 사람들의 박해가 있을 때에도 헌신하는 이 선교사님의 모습이 정말 사회의 소금이 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그 사무엘 무어 그 선교사님과 같은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희들은 저렇게 숭고하신 모습으로 사회의 소금이 되고 싶지만 어떻게 영향을 제가 이렇게 끼칠 수는 없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소금이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화려한 소금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사실 생각을 해보면은 소금은 웬만해선 평범하고 비슷비슷합니다. 뭐 어떤 소금은 뭐 히말라야에서 온 소금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소금은 뭐 비슷비슷한 모습으로 비슷비슷한 맛을 가지고 있지요. 짠맛이죠. 이렇게 평범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소금이지만 어디를 가든 똑같이 음식이 상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평상시에 이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 조직 속에서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은 그 영향은 어디서나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실을 말할 때,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한 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할 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았을 때 그 사람들의 시선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겪을 대가가 있어도 도움을 주는 이러한 일상생활 속에서 소금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본문으로 돌아가서 13절을 계속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3절을 읽어보면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밝힐 뿐이라. 여기서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소금이 그 짠맛을 잃으면은 소금이 아닌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모습을 잃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소금이 항상 짠 줄 알았는데 소금도 짠맛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인가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 짠맛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일까요? 제가 처음 요리를 배울 때 미역국이나 묵국 같은 국 종류를 많이 배웠는데요. 제가 소금을 많이 넣어서 조금 국이 짜게 되면은 저희 어머니께서 물 좀 더 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물을 더 많이 넣으면은 물에 그 소금이 더 희석이 돼서 국이 더 덜 짜게 되지요. 다시 말해서 소금이 그 짠맛을 잃는 것은 물과 너무 섞여져서 많이 희석이 되면은 그 짠맛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저희들도 예수님의 복음 외에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삶과 마음이 많이 섞여져 있으면은 저희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 짠맛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똑같이 성공을 위해서 우리 삶의 모든 시간과 정성을 쏟아부는 모습, 세상과 똑같이 물질적인 욕심을 충족하러 사는 모습, 세상과 똑같이 이 세상의 그 인생의 쾌락만을 쫓아서 살아가는 모습 등 누군가가 그 이름만으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분과 믿지 않는 분의 인생을 비교했을 때 전혀 구분할 수 없게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이 세상에서 섞여져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 짠맛을 잃은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실 안타깝게도 이러한 그 명목상의 제자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지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명목상의 그 기도인들을 보고 기독교는 전혀 삶에 영향이 없는 말만 많이 하는 종교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슬픈 모습이죠. 자, 여기서 그냥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기 위해서 다르게 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5장 앞부분에서 말씀하신 복 있는 자의 삶을 정말로 이렇게 살려고 한다면은 당연하게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며 사는 삶이 너무 대가가 커서 세상과 섞여서 사는 삶을 선택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서 거절당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세상을 따라 산다라면은 그 자체가 모순된 모습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짠맛을 잃은 소금은 쓸데없기에 밖에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히라고 하시는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고는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기독교인들을 위한 경고뿐만 아니라 저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경고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짠맛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자, 여러 해답이 있겠는데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그 짠맛을 유지하는 한 방법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따르라고 주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실천하려고 살아갈 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짠맛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위대한 명령을 말하는 것이죠. 자,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그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에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가르친 것을 지키게 하라는 그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말씀을 저의 삶의 나침판으로 삼는다라면은 세상의 유혹에 잠식되는 것과는 정반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복음을 전파할 곳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섞여서 살아갈 수가 없지요. 왜냐면은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자체가 세상과는 거리를 두는 행동 자체인 것입니다. 저희 그 교회가 이번에 7개 동남아 그 나라에서 1년 동안 선교를 할 그 100여 명 이상의 그 형제 자매들로 꾸려진
그 해외 선교팀을 보냈는데요. 선교팀 중에 그 어린아이들을 가진 커플들도 많이 있어서 아이들과 같이 선교지에서 1년을 보내게 됩니다. 저희 그 한어부에서 설교를 해주시는 신성원 형제분도 대만에서 팀 리더로 가셔서 지금 막 선교 활동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많은 형제 자매들이 직장을 관두고 1년 동안 선교를 간다는 것에 정말 도전이 정말 많이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이가 어렸을 때 열심히 일을 하고 커리어를 잘 쌓아야지 한다고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직장을 관두고 선교를 가는 모습이 현명한 선택이 아니라고 말을 하죠. 하지만 서상에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의도적인 선택으로 따르려는 이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 짠내가 가득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설교를 들으시는 그 하나부 가족분들 중에서 계속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이 어떠한지 배워가시는 분들에게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 짠내 나는 삶을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 어떠한 모습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미 예수님을 따르시는 분들에게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 짠내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위대한 명령을 신청하면서 살 수 있을지 기도하고 구하면서 실천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본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읽어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14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세상의 빛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제자로서의 그 이 빛을 가리지 말고 그 대신에 이 빛이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춰서 보이게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 말은 그 16절에서 나오듯이 예수님의 그 제자로서의 그 착한 행실을 다른 사람들이 보게끔 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그 한국에서 살면서 아파트 전체가 이렇게 전전이 나는 것이 몇 번 생각이 나는데요. 불이 다 갑자기 꺼져서 집에 있는 촛불을 켜서 이렇게 가족들이랑 거실에서 옹기종기 있었던 게 이렇게 재미난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칠흑같이 깜깜한 어둠 속에서 촛불 하나가 그 거실 전체를 밝혔던 것을 기억을 하는데요. 정전이 나서 아예 그 깜깜했을 때는 아무것도 볼 수 없어서 조금 무섭다고 생각을 하지만 촛불로 빛이 환해지면은 눈으로 볼 수 있고 무서운 생각이 확 달라집니다. 자, 이게 그 빛의 본질이죠. 저희가 사는 세상이 어두움에 가득 차 있어도 저희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살아갈 때 저희의 그 착한 행실이 그 세상의 어두움을 뚫고 빛을 환하게 비추면서 다른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혼자서 어떻게 이 세상의 어두움을 뚫고 환하게 비출 수 있을지 참 벅차게 느껴집니다. 촛불 하나로 거실을 비출 수는 있겠지만 촛불 하나로 밤에 그 운동장을 붙이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그러한 느낌인 것 같은데요.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또 다른 이미지를 이렇게 주시는데요. 14절을 보면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칠흑 같은 밤에 이렇게 산 위에 있는 동네를 보면은 집집마다 불 켜진 게 이렇게 모여져서 동네 전체가 불빛 때문에 환하게 그 멀리서도 볼 수 있는 그러한 이미지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개개인의 삶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 다른 예수님의 그 제자들과 함께 공동체로서 같이 그 보여줄 때 더 환하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이 사실은 지형적으로 보면은 산자락에 위치하였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갈릴리나 다른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갈 때
이런 산지형으로 올라가는 그런 여정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그 산 위에 있는 동네, 그러니까 아니면 다른 번역으로 산 위에 있는 도시라고 하면은 예루살렘이 떠올랐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셔서 하나님을 따르시는 이 이스라엘 그 사람들의 모습을 모든 만민에게 보여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뭐가 일어났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 섞여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예루살렘의 그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에게 내 제자인 줄 알지리라. 자, 이 구절을 사람들은 예수님의 위대한 계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한 것 같이 공동체 안에서 다른 제자들을 사랑할 때 그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직 따라가지 않지만 그 사람들이 공동체에서 그렇게 사랑하는 것을 보면서 와, 이분들은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려고 사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이렇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그 위대한 계명이 제가 전에 말한 그 마태복음 28장의 그 위대한 명령과 함께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천국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경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읽어보면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본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사실 혼자서 따르고 있을 때 제자들이 성령님을 받을 수도 있지요. 근데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같이 있으면서 성경을 받으라고 한 이유는 성경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이 성경 받은 후에 공동체를 이루면서 사랑의 모습으로 가득 찬 공동체로서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이러한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읽어보자면은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로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저희 집에서 떡을 떼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그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바로 저희 교회도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본으로 삼고자 저희 이름도 X2 Network, 그러니까 초대 사도행전 2장의 모습의 교회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은 것입니다. 저도 대학교 2학년 때 저희 그 교회에 처음 와서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아플 때 약이랑 스프 가져와서 간병해주고 서로 같이 살면서 같이 필요한 물건을 서로 주고받고 같이 공용하고 같이 밥 먹으면서 친목을 다지고 같이 기도하면서 서로의 짐들을 같이 기도로 들어주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리고 그러면 나도 이렇게 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자, 혼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박해와 고난이 있을 때 참 힘들죠. 하지만 다른 제자들과 같이 공동체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때에는 세상에서의 박해와 고난도 같이 견뎌낼 수 있는 힘이 같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세상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따르게 되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면서 천국을 바라보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의 말씀인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저희가 이 땅에 있을 때 이 세상에서 저희가 소금과 빛이 되는 사명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위대한 명령과 그리고 위대한 계명을 따르면서 저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관계 속에서 그리고 사회 속에서 사회 조직 속에서 저희가 소금과 빛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죠. 캠프파이어를 할 때 통나무가 이렇게 같이 모여서 불을 지피면은 더 활활 타오르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다른 제자들과 공동체로서 세상의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저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들으시는 하나보 가족분들도 저희 삶에서 어떻게 위대한 명령과 위대한 계명을 따르면서 소금과 빛이 될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실천하시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제가 기도하면서 제가 기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소금과 빛이 되라는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에서 섞여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짠맛을 잃으면서 사는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위대한 명령을 되새기면서 저희의 인생의 의도적인 선택을 통해서 예수님의 발자국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이 세상에서 고난과 박해를 받아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과 그리고 다른 제자들과 같이 제자로서의 삶을 산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저희가 어떻게 예수님의 위대한 명령과 위대한 계명을 따를 수 있을지를 저에게 보여주세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